곧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서는 실망감이 컸겠죠.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다. 당신은 왕이 되시고 그동안 당신을 따랐던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죠. 행여나 자기들이 예수님과 한패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죽은 듯이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건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행여나 당신도 그 죄수 예수와 한패였소? 이런 말을 듣게 될까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몹시 조심스럽게 처신할 때였습니다.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의사결정 기구였는데요. 그러니 공회의원이란 당시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아주 신분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째서 요셉이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5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일단 요셉은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의와 행사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일을 말하는데요. 요셉은 공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혼자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왕따를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죠.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자였다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고요, 공회의원이면서도 예수님을 해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악한 일에 가담할 때 혼자서 그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마땅히 그래야만 하지만 다 같이 무언가를 할 때 혼자만 빠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거나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죠. 자, 요셉은 공회의원이면서도 예수님을 해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셉이 그런 평가를 듣는 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때문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52절, 5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은 겁도 없이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달아났고 당신도 저 죄수 예수와 한패였소? 이런 말을 듣게 될까봐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것조차 몹시 조심스러웠던 당시에 요셉은 겁도 없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직접 내려받은 거죠. 그리고 유대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세마포가 뭡니까? 가느다란 실로 곱게 싼 천이죠. 당시에 값비싼 천이었습니다. 이 세마포로 시체를 싸는 건 유대인의 전통적인 시체 처리 방법이었죠. 요셉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죠.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기가 쉬웠을 리가 없죠. 자, 이 무덤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값비싼 방식으로 치릅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아는 척, 친한 척 그렇게 하는 게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죄인, 그것도 아주 중한 죄인으로 간주돼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 다해 치르는 건 남의 이목을 끄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예수님과 한패로 간주돼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죠. 어쩌면 공회의원 자리도 위태롭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끔 결정한 공회에서 공회의원으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정성스럽게 처리한다? 이건 대단한 용기와 신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결연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세상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죠. 미운 털이 박힐 겁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사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티를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티를 낸다는 게 뭘까요?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겉모습일 뿐이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티를 낸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말이죠. 그런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요? 복음이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복음에 붙들린 성도라면,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라면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과 등을 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회의원이라는 안정된 자리, 최고의 직장, 그 신분이 위태롭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는 예수님의 편에 섰죠. 그러니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그런 요셉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 편에 서시기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이란 한순간일 뿐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